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오늘부터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을 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절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2017년부터는 매 절기마다 그 절기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소위 심화 과정까지 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올 가을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팔절부터 가장 기초적이고 성경의 우리가 기본적인 가르침을 다시 듣고 또 거기서 높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이게 음력이죠. 그 달 음력 1월 1일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모든 절기에 다 해당됩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년, 그죠? 희년, 그리고요 월사, 그리고 모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에 대해서는 여러 절기의 반복하여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가장 기초적인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특별히 가을 절기는 전부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가을 절기는 다 나팔을 붑니다. 그 말은 깨우는 일과 임박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절기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팔은 깨우는 거거든요. 일어나게 하고요. 절대 잠자게 하려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중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기 위하여 부르라고 정한 날이고 명령이 나팔입니다. 즉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돌아오라는 소리를 외치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속죄일에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나팔절부터 해서 속죄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원래 항상 하는 거 아닌가요? 항상 해야죠. 근데 이 절기가 의미하는 건요,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라,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감사에도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나팔을 불고 재앙이 내린다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나팔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정말로 내일이다 모레다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하는 날에 정말 오늘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마저도 너무 무감각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 하는 교회가 복음이 무감각해지듯이 회개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회개가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진짜로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과 말과 행위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라도 마치 여러분 돌에 새겨가지고 돌이 우둘툴툴한 정도가 아니라 점자에 우둘툴툴한 정도만 짚어줘도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시고 그들의 구주 맞을 준비,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인데 찌른 죄를 그대로 갖고 볼 것인가요?
아니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야 되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정한 날이 나팔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준비시킨 날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팔절을 지키고 있고요. 그들 스스로도 오래전부터 하는 말이 뭐냐? 그 유명한 랍비들도 뭐라고 말했냐? 나팔절은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한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로마서에 읽었듯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전부 다 함께 거의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려고 수천 년 전부터 반복하여 연습하게 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놀랍죠? 나팔을 부는 날이니라. 자, 그런데 요즘에 히브리어를 좀 배운 분들 또는 이스라엘 좀 다녀오신 분들에게 나팔절이 뭐요? 하면 로시 하샤나 이럽니다. 뭐냐면은 그 해의 머리라면, 로시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해의 머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이제 시차가 있지만 오늘 내일이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인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시 하샤나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없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원력, 하나님이 주시는 원력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양력이든 음력이든 간에 새해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잊지 않으려고 정해서 부를 때 로시 하샤나는 이름을 붙였고, 성경이 말하는 나팔절은요, 말 그대로 염테루아입니다. 염테루아. 오늘 민수기 29장 1절 맨 끝에 보세요. 나팔을 불 날이니라. 히브리 말로 날이 용입니다. 용. 그 테루아는 뭐냐면 나팔을 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팔을 부는 날인데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방식까지 가르쳐 준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즉 나팔절은 말 그대로 성경에 따르면 나팔을 부는 날, 염테루아입니다. 또는요, 여기 23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찌끄론 테루아라고 합니다. 즉 나팔을 불어 기억하는 날 또는 나팔을 부는 날, 이게 성경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나팔절 하니까 나팔 부는 절기 하니까 한국말 번역이 로시 하샤나라는 히브리 말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래 성경은 염테루아로 되어 있는데 나팔을 부는 날을 자기들이 신년 첫날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 명절로 지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어버리고 나팔은 거기에 하나의 의식으로 첨가를 시켜놨어요. 흡수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의식으로는 지키지만 실제로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의 요식행위는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에도 어떻게 해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죠. 막 쓸고 닦고 하죠. 그러나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나팔절은 어떻게 하냐면 속에 있는 것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 그런데 그 성경 주머니를 털고 맙니다. 요식행위만 하는 거예요. 참, 어찌 그들의 조상 바리새인을 잘 닮았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속에 있는 죄를 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 귀가 열려 나팔을 부를 때. 자, 그런데 속죄는 언제입니까? 10일 지나 7월 10일이죠. 초막절은 15일.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을절기는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금세금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불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셔서 산들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니. 나팔절은요, 음력 1일이죠. 그러니까 월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기억하기는 좋지만 또 의외로
달이 사라졌다가 처음 나타난 날이잖아요. 1일이. 근데 구름이 껴버리면 어떻게 하죠? 폭풍우가 분다거나 그러면 달을 못 볼 수 있겠죠.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킬 때는 이틀을 지킵니다. 시차도 있을 수 있고 날씨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이 뜨는 것을 관찰한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달이 떴다 하면은 전국으로 알려서 월삭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1일이 안식일. 그리고 2, 3, 4, 5, 6, 7, 8 안식일. 9, 10, 11, 12, 15일 안식일. 22일 안식일, 29일 안식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를 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달을 보고 시작하니까. 음력 14일 6월절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14일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15일이죠. 15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16일 날 예수님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 나팔절은 먼저 우리가 항상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경배, 성회로 모이라 했으니까 경배가 있어야 되겠죠. 경배는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실 일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쌍자를 써서 상번제 그럽니다.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겹치는 날이 있겠죠. 매일 지났는데 안식일이 겹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자, 월삭이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삭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근데 월삭인데 나팔절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나팔절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짐승을 엄청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절기 때는 제사장들이 거의 총동원 돼가지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나팔절만 하더라도 제사장만 보조하는 레위인 빼고 순전히 제사장만 100명이 봉사했다고 합니다. 자, 민수기 29장 우리 1절 읽었는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어떤 절기인지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자기 죄를 가리거나 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세보시죠.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 앞에 있는 순양은 좀 큰 거겠죠. 자, 이 세 종류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 세 종류가 번제. 그 다음에 3절에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 매 어린 양이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이 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서 바치라 이 말입니다. 5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 하나를 속죄 제를 드리되. 자, 플러스로 염소 한 마리 더. 이게 나팔절 예물입니다. 근데 평상시 6절 보세요.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죠. 상번제.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월삭에는요, 앞에 우리 수송아지 한 마리 돼 있죠. 번제, 나팔절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 돼 있는데 월삭은 수송아지 2마리. 그래서 나팔절하고 월삭은 예물이 거의 똑같은데 오히려 월삭에 수송아지 한 마리 더 드린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나팔절,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먼저 지내야 될, 기억해야 될 절기라고 누군가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나팔절이라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모으고 첫 번째로 지킨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이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도 보면 나오는 거죠. 그 느헤미야 신앙 개혁이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언제 모였냐면 7월 1일에 모였던 겁니다. 1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초막절까지 갔던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까지 지키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초막절은 말 그대로 희라 아닙니까? 희년. 그래서 일주일 연장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나팔절부터 시작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7월 1일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수문학 광장했어요. 비를 맞으면서 회개를 하고 깨끗함을 받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초막절이 됐어요. 듣다 보니까 초막절이 또 들리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고 보름을 지나고 초막절에는 온 예루살렘 산과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더라. 근데 너무 즐거워서 2주 동안 지키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절기를 안 지켜서 말이죠. 다 까먹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으니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자,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회개케 하는 게 나팔이었어요. 보세요. 나팔을 불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누군가는 각 집에서 집안에 교회 나팔을 부는 자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때마다 잠 좀 잘라면 불 것이고 좀 게으르라면 불 것이고 집 좀 나가려면 불을 땡길 것입니다. 고마워하십시오. 그 사람 죽으면 새벽마다 울어줄 닭이 없어요. 잠자는 자를 깨워줄 닭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닭. 베드로의 이 어두운 눈,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 다친 마음을 콕콕 쪼아서 터뜨려 준 게 닭 아닙니까? 성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 그랬는데 어떤 나팔을 불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나팔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두 나팔을 불 때는 행군하라. 나팔을 불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주에서 일어납니다. 성회로 모이게 하는 게 은나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빠레 있죠. 이렇게 나팔꽃처럼 생긴 거. 곧게 금속으로 만든 나팔. 요게 은나팔입니다. 요걸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를 불고 모이게 하고 두 개 불고 전진하게 하고 이렇게 용도가 정해요. 어떻게 하나를 부느냐 두 개를 부느냐 어떤 방식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회로 모이기도 하고 행군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은나팔의 네 가지 용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듬성듬성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1번 회중 소집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전쟁할 때. 그다음에 네 번째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죠. 제물 드릴 때 그냥 밋밋하게 섞어드리지 말고 옆에서 나팔로 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특별한 말씀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출정하여 너희의 대적을 무찔러 주리라.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 제물 드리는 곳에 와서 너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팔절에 여러분 제물 드릴 때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렸을까요? 나팔 소리죠. 은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계속 불면서 반주하는 겁니다. 제물 다 드릴 때까지. 이 제물이 지금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은나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팔 재앙을 행하실 때 나팔을 분다 그랬거든요. 어떤 나팔을 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 가지 나팔을 다 쓰실 것 같은데 은나팔은 반드시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날선 검으로, 이한 검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기를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나팔이니 반드시 은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팔은 지난 희년 때 들은 말씀, 요벨입니다. 뿔나팔인데 곱게 생긴 뿔나팔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상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나팔, 이렇게 굽어있는 순양의 나팔 있죠? 요게 쇼파르입니다. 많이 보신 거 있죠? 많은 것도 있고 또 보세요. 요렇게 돌아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큰 거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뿔이 요렇게 난 것들 있죠? 요거 있고 아니면 작게 났지만 요렇게 굽어있는 거, 굽어있는 뿔나팔, 그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이게 소리를 뿌 소리 나는 겁니다. 이게 쇼파르입니다. 나팔째는 뭘 부냐? 쇼파를 붑니다. 깨우는 절기에는 쇼파를 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에 두 가지 나팔이 불죠. 하나는 은나팔이 불고요. 왜? 절기 때마다 매 절기에 제물 들 때는 나팔 불라 그랬고, 또 깨우기 하여 부는 나팔이 쇼파르이기 때문에 은나팔과 뿔나팔을 두 개를 같이 부는 겁니다.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나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뭐 어떻게 부냐? 나팔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은 부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팔절에 부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혹 나중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뿔나팔 사오면, 그래요, 우리 거기서 뭐 이스라엘산 비단 이런 거 사지 말고 나팔 하나씩 사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산 하프 하나. 그래서 우리 배워가지고 연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팔도 좀 긴 나팔 부는 사람, 작은 나팔 부는 사람, 이야, 아름다운 생각 같은데요. 테키야 그런다. 테키야 길게 부는 겁니다. 빵 하고 길게 부는 겁니다. 테키야. 그 다음에요 쉐바링입니다. 뿌뿌뿌 세 번 부릅니다. 테키야 쉐바링은 어떻게 해요? 뿌 숨 닿을 때까지 분 다음에 뿌 불겠죠. 예, 실제 나팔소리 이거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염 테루아 그랬죠. 나팔 부는 날 테루아, 이게 바로 나팔 부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랬죠. 테루아 스타카토 딱딱딱 끊어서 9번 부는 겁니다. 빵빵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부냐면 먼저 테키야 길게 한번 부르고 짧게 3번 부르고 그 다음에 더 짧게 끊어서 9번 부르고, 그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길게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팔절에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100번 불러. 100번. 성경에 이런 표현이죠. 마지막 나팔에. 나팔절은 이걸 100번 불러. 회당에서요 100번 불러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예배 시간 깁니까? 이 요식 행위하는 사람들이요 나팔절에 회당 예배드리죠. 아마 거의 서서 드릴걸요. 회당 예배 기본이 5시간. 그보다 더 긴 시간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가 5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읽을 기도문 많지, 해야 할 기도 많지, 암수할 거 많지, 의식들 많지, 나팔 불어야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지만 잊을 수 없는 절기가 되는 거죠. 나팔에 이렇게 나팔을 부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데요 나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뭡니까? 사람 소리죠. 사람 소리. 시편 81편을 부릅니다. 제물을 바치고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1편을 계속하여 부릅니다. 이게 나팔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면서 시편 81편을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을 왜 부른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라고.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속주일까지 10일이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1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10일을 경외의 날, 두려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꼭 그리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책이 나와 있어요. 책, 행위를 적은 책, 생명록 책, 또 기념책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속죄일에 10일이죠. 7월 10일에 책이 펴진다 그러고 있어요. 책이 펴져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이 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책이 펴지는 10일이 지나가 버리면 방주문 닫힌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10일 동안 회개하고요. 회개하기 때문에 뭘 못하죠? 자기를 즐겁게 하면 안 되겠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결혼식도 그때 안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본격적으로 언제 하냐? 자, 나팔은 나팔절에 불지만 나팔절이 다가오는 것도 달력보면 알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팔절부터 10일간 숙주일까지 10일 회개한 게 아니라 나팔절이 오기 한 주 전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뭐랄까요? 나팔절이 시작되는 저녁, 밤에 자정이 되면 진짜로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타슈리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버린다, 던진다는 얘기예요. 미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보세요. 회개와 상관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와, 이사야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힐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버리신다 그랬죠. 미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반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던지시리이다가 다 슈리크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실제로는 말씀에 따르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아직 나팔 소리를 영으로 못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중해나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주머니 털고 온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죠. 뭐 소원 져갖고, 아니 자기의 그 아픔을 져가지고 그 연말에 불태우는 것처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빨리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회개를 하되 나팔절 한 주 전부터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요, 나팔도 부지런하여 예비 나팔을 먼저 붑니다. 한 달 전부터. 일곱째 날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에 부르는 아까 말했죠. 데키야, 쉐바림, 테로아, 데키야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이거는 나팔절에 부르는 방식이고, 한 달 전부터 예비로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어줍니다. 즉 나팔절에 가까이 온다고 한 달 전부터 불어줍니다. 3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광야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왔어요. 이게 모자 그거 쓰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저녁에 막 자기들끼리 막 성경 읽고, 유대인 그 청년들, 그리고 아침에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말하자면 그때 아침에 막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할 때 나팔을 불어준다는 얘기예요. 엄숙한 회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좀 다 왔을 때 좀 외쳐줘, 시끄러우니까. 그게 아니고요,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10일은 어쩌면 기간이 너무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 10일 동안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10일 동안에 내가 무의식이, 아니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뇌사 상태나 이거 뭐야? 식물이나 또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혼수 상태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소리도 못 듣고 말도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나팔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만 듣는 거 아니죠. 영들도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도 듣고 귀신도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더러운 귀신 하니까 듣고 떨잖아요. 마귀도 듣습니다. 즉 나팔은 마귀에게도 그들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또 나팔 불 때 주님 와서 심판한다 그랬다고요. 마귀에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귀도 정신이 없으면서 동시에 마귀가 그의 마지막 행할 일을 행하는 진짜 급박하고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때라는 것. 이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아까 몇 번 부른다고요? 100번 분다 그랬죠? 매일 100번 부릅니다. 매일. 이제 때가 되면 매일 100번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나팔 때부터 숙제일까지 매일 100번 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부르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소리를 100번을 부르면 하루 종일 거의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찌하리요? 성경에 내려보세요. 애굽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징벌이지만은 나팔 부는 거잖아요. 10번의 재앙이 하나님이 나팔 부르준 거잖아요. 아니 9번이라고 칩시다. 9번의 재앙이 나팔 부르준 거잖아요. 마지막 10번까지 가지 말라고. 근데 끝내 마지막 10번까지 가서 죽고 맙니다. 인간이 그 앞에 9번째까지 오면 깨어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서 못 깨어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두워지고요. 완악한 사람은 저 밝은 빛을 보면서도 어두워집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은 밝았더라 그랬어요. 그것도요, 하나님 시간을 꽤 많이 줍니다. 3일 동안이나. 그런데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나팔 불 때 깨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100번을 거의 열흘 동안 부는데 마지막 불 때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빵 붑니다. 마지막 나팔,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팔절은요 예언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을 일을 예언한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참 은혜로 경고하시는 말씀 날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 동시에 회개하는 날,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러나 이 진노를 회개하지 않고 겪는 사람은 형벌의 멸망에 빠지는 날. 이렇게 갈림길이 정말 앞에 놓인 날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르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자이냐, 버림받은 자이냐, 주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이냐, 주님을 모르는 자이냐. 나팔을 부르면 바로 갈리게 돼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예, 빨라요.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그것을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배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이 전쟁의 날로 준비한 날이 나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소리를 듣는 즉시로 돌아가요. 아모스 9장 18절에 20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 절기를 지키면은 재밌고 놀잖아요. 명절이니까. 그날 사모할 게 아니죠. 왜? 그날은 어두운 날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날은 형벌의 날이란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패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으며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으며 아니냐. 즉 어두운 날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 2장 1, 2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캄캄한 날이다. 전쟁의 날이다. 특히 요엘에는 뭐래요? 이스라엘 산 주변에 많은 군대가 둘러싼 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다 된 거죠. 이 군대를 주님이 와서 파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뭐 했었다고요? 이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유대인에서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면서 아하,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를 외면하고 몰랐으며 그의 피 흘린 죄를 지었도다 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찰나입니다. 찰나. 보세요. 1일부터 10일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절을 지키되 어찌해야 됩니까? 제일 잘 지키는 거는요, 옛날에 구약은 뭐예요? 이거 예표이지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테슈바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회개. 첫째는요, 죄를 등지는 겁니다. 아까 요시케이로 빵 부스러기 버리고 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죄를 버리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버린 다음에 어디로 갈고?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잘 보여준 거 보세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겁니다. 돌아오면 받아줄 겁니다. 그래도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 31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뒤에 이 말씀이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우리가 에스겔의 새 영 새 마음을 많이 보는데 그 새 영 새 마음이 바로 앞에 뭐였어요? 너희는 죄에서 떠날지어다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영 새 마음이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랬죠. 이사야 55장 6,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그래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그 때를 주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멀리 계실 때도 있단 말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속과 행실 다 버려야 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경험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런데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날을 예표하죠. 그리스도 날을 바라보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이 나팔절이 또한 최고 소망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기다리잖아요. 빵 하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어떻게 명령이 내리는 시작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주의 재림과 부활 이게 바로 나팔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사 우리가 누릴 날이 희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4장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나팔 소리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난 자도 변화되어 공주로 올라가 신랑을 영접한다.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3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주님 오시죠. 위에서 오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멘.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런데 나팔절도 미리 가르쳐준다 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아멘. 아멘.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미 예비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지진이 보통 진도 4.0 이상 정도라고 말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진도 4.0 이상만 일주일에 1000번 있었다면 1000번. 셀 수 없이 많은 지진하고 화산 폭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그게 과학자들의 말로 뭐 주기로 돌아간다는데요. 그래요. 나팔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가 보군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곳에 한번 서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나팔 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지.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나는 소리 아주 공기가 흔들립니다. 비유컨대 그 화산 폭발 소리가 천사장의 호령과 같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 우리에게 예비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주어졌지만 길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마음을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죄에서 뜯어내세요. 또는 죄를 뜯어내세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팔을 부실 때가 있어요. 지금 너희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때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시편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세요만 하지 말고 내 얼굴을 어디다 둘 거야. 내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아멘. 집안 식구들 중에 예수를 안 믿거나 시원찮이 믿는 자가 그냥 방문을 열었는데 내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는 소리에 누군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 소리에 누군가는 귀가 꿍 하고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책이 펼쳐지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는 속도가요 책이 열리는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방주를 향하는 발걸음이 방주문이 닫히는 속도보다 빨라야 된다고요. 어두운 날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우리의 눈빛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팔은 우리 신자에게는 또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간혹 우리가 올려다보지만 그때마다 나팔 불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영롱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오시는 광경을 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망 중에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이면 절기를 지키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들음으로 우리 신앙을 또 일으켜 주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팔을 좀 불어 나팔을 실제로 뿌하고 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 이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